오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13절과 14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오늘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살펴볼 13절과 14절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택해 주셨고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요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때 우리의 이웃들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은 무엇이냐? 7절에 바로 나옵니다. 7절. 자,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량. 다시요. 속량.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따라해 보세요. 구속.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속량.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좀 편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속량, 구속,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면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여러분, 죄수들이요 형을 선고받잖아요. 그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다. 이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인데 속전을 지불하면 나는요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 속전을 지불하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망 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속전을 지불하셨습니까? 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 여기 속량, 죄사함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바로 속량 앞에 있죠. 속량 앞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은 속전으로써요. 속전으로 우리의 사형 선고, 죄 지은 죄인인 우리들의 이 사형 선고를 속전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속전을 지불해 주셨냐면요.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보면 동물들이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었잖아요, 동물들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피 흘려 죽으면 제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면 여러분 제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김인영 목사인데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죄가 없으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 그게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핏값으로 속전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들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바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예수님의 피 공로에 대한 찬양이 많잖아요.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분의 피로 속전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다시 말하면 구속,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8절 9절인데요.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밀. 사실 저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비밀이다. 다시요. 복음은 비밀이다. 네.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 뭔지 알죠? 장로님 저와 사이 뭐 비밀 없으시죠?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 사이에도 비밀이 없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비밀, 알려지지 않음. 이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 따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에요. 복음이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선지자들도요.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고 도대체 그 비밀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고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요, 선지자들도 연구를 했고요,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비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비밀이라는데 이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구원의 복음을 비밀한 가운데 감춰 놓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계획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저주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내용 안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에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밝혀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는 여러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골머리를 앓은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미 저주를 받고 이미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구고 언제 올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요 창세기 때부터 그때 그 시대부터 골머리를 앓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요 여러분 9절 중간 이하부터 보세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은 영원히 감춰져 있을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기로 밝혀지기로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의존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을 때 이 비밀이 무엇인지 비로소 밝혀진 것입니다. 아,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것이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늘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의 핵심이 되는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구원의 계획,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이었구나. 이 사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을 때 알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시고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셨던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만물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했는데요,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21절의 근거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이 범죄하면서 사람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땅은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온 것입니다.
또 사람들도 서로 배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막힌 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던 그 목적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결론의 부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은 뭐냐면 속량, 다시 말하면 죄사함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치심. 다시요. 인치심.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탁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3절 14절 안에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시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해주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여기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4절 보세요. 자,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지금 성경에는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죠? 보증금이라고 돼 있어요. 보증금. 성령은 보증금이 되신대요. 성령은 계약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자, 저희가 그 석관동에 있을 때 이사를 했는데 딱 가보니까 너무 집이 좋은 거예요. 너무 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여러분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너무 딱 마음에 드는 집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능력이 안 돼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딱 계약금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가져오겠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꼭 가져오기 위해서요, 내일 아침 밝자마자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그러면 와가지고 바로 계약할 테니까 꼭 가져오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는 막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된답니다. 자, 우리와 계약하시죠. 그때 이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보다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도 그 집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계약금을 얼마 걸었냐, 100만 원 딱 걸고요, 이미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속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제가 1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저랑 계약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미 계약금을 딱 준 것은 계약금 1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만 이미 계약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이 우리 집이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에 먼저 가서 확인을 하고 온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은 계약금을 먼저 걸고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랑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 계약금을 걸고 교회에서 인도해가지고 결국 이제 전세로 옮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계약금이란 게 뭐냐면요, 정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계약금을 딱 걸면 계약금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약금, 보증금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보증금이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계약금이 되어주셔서 볼 것 없다. 구원에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확증하는 표시로 주신 것이, 보증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홍해 바다까지는 건너주마. 홍해 바다 딱 건넜어요. 하나님께 손을 털면서 요까지가 내 역할이다. 가나안 땅까지는 너희 마음대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셨고,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무엇을 보장해 주시느냐? 이제 구원을 시작했지만 내가 구원을 완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네 앞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너의 길을 걸어라 라고 보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은 뭘 해주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속량을 해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해주셨.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뭘 해주셨다고요? 아니 성경에 나온 단어. 중요한 단어. 도장 찍었다 뭐라고요? 인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보세요. 6절 끝에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요. 7절 죄송합니다. 12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가 12절 나옵니다. 중간 이하부터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14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끝부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인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남은 평생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자, 찬송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9장. 여러분 29장 찬송